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 창조를 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더 좋으셔서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감탄을 하신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장 6절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들이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속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시고 대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대홍수 심판으로 모든 지면에 있는 인간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하나님께서, 그러나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그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 의로웠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노아에게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8식구를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생물들,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한 쌍씩 살리십니다. 방주에 타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마음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상하시고 화가 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정말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노아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뜻이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죽어서 한글을 만든 왕으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친 그러한 장군으로 이름을 날렸죠. 허준이라고 하는 의사는 명의,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허준의 이름을 날렸어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죠.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39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이 됩니다. 이들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등장이 되어요. 좀 더 구분을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19명과 남유다의 왕 20명, 그래서 도합 39명의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 그 39명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평가의 잣대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왕은 이랬다, 이 왕은 이랬다, 분명하게 그 39명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떠했는가. 그 평가 기준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사용하셨던 평가의 기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볼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의 왕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를 살펴볼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할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을 점검해보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은 우시야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아사랴 혹은 우시야 왕인데, 이 아사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 10대 왕 아사랴는 16살 때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2년 동안이나 유다 왕으로 그가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 다음으로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아사랴 왕이에요. 52년,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 왕으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라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아사랴 왕에 대한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52년 동안이나 왕으로 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7절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아사랴 왕은 별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뭔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뭔가 좋은 왕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3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뒤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할 때 정직하긴 했지만 그러나 뒤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정직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가서는 그러나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치셨겠습니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하나님이 잘했으면 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 이후로 나병은 전염성을 갖고 있고, 또 나병은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살면서 말이 왕이지 그의 아들이 왕자가 왕의 어떤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 52년이라는 것도 온전히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병에 걸린 이후에 그는 제대로 왕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뭔가 조금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를 치실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변질이 되고 좀 더 뭔가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것은 시작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시작이 반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걸 잘 진행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52년 동안이나 유다 왕으로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이 좋지만 그럼 언제든지 우리 신앙은 바뀔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신앙이 해이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말 거룩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은, 그것은 힘들지만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러나 그가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사랴 왕은 그다지 좋은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장시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성도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스가랴라는 왕이에요. 스가랴. 이 스가랴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스가랴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이 19명의 왕에 대한 평가가 다 똑같아요. 지금 스가랴 왕에 대한 평가와 똑같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하면,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했다,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남유다 왕들과는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특히 오늘 이 스가랴 왕 같은 경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볼 때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적인 두 번째 범죄는 뭐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두 번째 나쁜 평가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을 설립한 왕이에요. 그 왕의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여로보암의 악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미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스가랴 왕은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에요. 이 스가랴 왕은 몇 살의 왕이 됐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요, 몇 살의 왕이 되어서 몇 살에 죽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 왕은 몇 살의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가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왕을 못했어요. 남유다 왕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죽은 다음에 어떤 아들에게 왕권을 이어주게 되는데,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요, 죽은 다음에 그를 죽인 사람이 왕이 되면서 왕권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왕이 끝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뭘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남유다의 왕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이 거의 없는데, 하물며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스가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은 평가를 그가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얼마 왕위에도 있지 못했지만 올바른 좋은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보실 때 정직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스가랴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다윗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과 상대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다윗 왕은 2대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맞는 왕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게 보신 왕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 왕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가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순종적이었어요.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니까 그냥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후회된다는 거죠.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내가 이렇게 속상해 할까?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둘 다의 제사를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할 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제사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아벨이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았고 기뻐 받을 만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제사지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으세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처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표현을 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고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든 누구든 다 좋게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정직한 그런 왕이, 의로운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변변치 않아 보이지만 진짜 속에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다 드러나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뼈가 다 드러나잖아요. 살이 우리 몸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뼈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부러졌고 이상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엑스레이라는 그 촬영을 탁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뼈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왕들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탁탁탁 드러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탁탁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중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딱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악을 행하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평가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어떠한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39명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했느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좋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